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기독교 교리 강의 오늘 교회론에 관하여서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잠시 되돌아보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들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인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눈다는 것을 주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교회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민족 전체가 교회로 부름받았었죠. 그런데 예언되기로는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구약에서 모든 민족에서 다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예언되었던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는데, 아직까지 사도행전 초반에 탄생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체험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교회에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진정한 신약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무슨 일이 주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교회가 점점점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셔서 이방인들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논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 교회의 통일성.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지. 교회 몇 개, 우리 지금 이 땅에는 교회가 건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백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지만, 이 교회 전체의 집합, 그죠?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의 집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의 통일성, 다음에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그 캐톨릭이라고 했죠. 그 캐톨릭이란 말은 소문자시를 사용하는 캐톨릭인데 보편적이다, 이 우주적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그 사도들이 결국 이 땅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특성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를 이해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각자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무엇인가 만드시고 공헌하신 공동체인데 그것을 한번 요약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론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보았을 때 교회는 또 뭐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서 율법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의 관점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교회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영혼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교회를 계속 존재하게 하고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하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기적 중에 또한 기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내재하고 떠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이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왔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이 다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난 열매가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교회 전통별로 또 입장이 나눠지겠죠. 성령의 은사를 극대화시키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에 모든 교회의 힘을 집중하고 관심을 쏟으면 은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애쓰는다면
이제 오순절 전통의 그 존 웨슬리를 따르는 계열의 교회가 되겠죠. 우리 칼빈 전통의 교회는 이제 오순절과 가장 이제 대비되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칼빈 전통을 따르는 교회 가운데는 지금 오늘날에는 은사가 중단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이죠. 성령의 그 기적적인 은사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중단되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 중지론자라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성령님이 은사를 더 이상 실현 안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 현장이라든가 정말로 기적적인 은사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성령의 은사를 향하여서 100% 지나치게 극대화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교회는 방언의 은사라든가 치유의 은사를 너무 다른 은사보다도 더 주목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모든 은사는 다 똑같고 다 필요하고 교회에 다 주목받고 다 칭찬받을 은사인데, 유독 이 사람들은 방언과 뭐 예언, 치유 이런 특정한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의 직분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고 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도 은사거든요. 그 직분 자체가 은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론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은사를 무시하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은사론자라면 그 사람은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줄 알고 직분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무시하는 것,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은사론자는 직분도 소중히 여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모으시고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가장 압축해서 잘 표현한 단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것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모으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오늘날 이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보호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오늘 본전 뽑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성경은 AD 1세기까지만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의 역사는 주후 100년경의 역사만 담고 있거든요. 주 100년, 200년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2000년 때까지 오기까지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밖에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 중심적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 3세기경에 주교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주교라는 것은 한 지역의 가장 높은 이제 사제가 되겠죠. 가장 높은
목사들의 모임 중에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 중심의 교회가, 그리고 또 아프리카 중심의, 로마 중심의 이렇게 각 지역별로 묶여 있는 그 사제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주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3세기경에 이 교회는 주교 중심의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주교가 있었는데, 다시 300년이 지나면 주후 606년 로마의 주교가 되는 보나파시오 3세 때부터 모든 지역의 주교들 중에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가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모든 교회에서 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의 그 수위권을 로마의 주교가 물려 계승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든 주변의 주교들이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출발점은 몇 년대부터입니까? 주후 6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공평했던 거예요. 안디옥의 주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로마의 주교, 각 주교들이 다 있는데 다 서로 다 동등하다고 다 생각했거든요.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주교가 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주교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교황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교에서 교황이 나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가톨릭이라 안 하고 우리는 오늘날 그냥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혹은 천주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 공식 명칭은 천주교고 영어 공식명은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앞에 로마가 붙어요. 지금 로마에 없지 않습니까? 교황은 바티칸에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유는 교황이 처음에 어디의 주교였기 때문에? 로마 주교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이제 교회는 로마 중심으로, 중세 교회는 로마 교황 중심으로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 중세 교회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조직체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말고는 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가 인정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제들은 평신도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리고 이 계급은 사제들 안에서도 이제 계급이 나오죠. 위계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으면 주교들이 모이면 또 대주교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대주교들이 또 있으면 그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카디날, 추기경이 있고, 그리고 추기경 위에 이제 교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 로마 가톨릭의 최고 권위 있는 가장 큰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교황 제도를 완성시키는데 교황은 뭐라고 하느냐? 교황은 신자들에 대한 최상의 통치권을 지닌다. 당연히 교황은 최상의 교도권, 이 신앙생활에 관한 지도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의 가르침은 무오류하다. 오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교황 제도의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1900
다음에 그 바티칸 이 로마 가톨릭이 교회에 관하여서 발전시킨 교리 중에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름 아니라 가톨릭 그 자체 가톨릭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톨릭 교회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머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머리는 항상 몸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가톨릭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신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이 교회의 하나의 신자인 것처럼 항상 이 교회를 신체적인 몸과 똑같다고 진짜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성찬식에 성도들이 먹는 그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신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살을 진짜로 먹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경우에는 상징적인 몸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뭐라고요? 가톨릭 교회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몸이기 때문에. 진짜 신체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 교회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신앙을 가르치면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다. 교회의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의 공식 명칭이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럼 캐톨릭의 원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뜻이라고 안 했습니까? 가톨릭의 원뜻은 보편적이다는 말입니다. 우주적이다는 말입니다. 로만 캐톨릭이라고 붙여놓았어요. 로마는 무슨 뜻입니까? 로마는 로마에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캐톨릭 처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에 있으면 캐톨릭이 빠지고 로마의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면 로마가 빠져야죠. 그렇잖아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면 로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로마는 무엇이기 때문에? 로마에만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만 캐톨릭 처치는 문자적으로 벌써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흰 것을 검다고 희고 검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교회라면 로마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고, 로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붙여놨으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발전시켜 왔던 교회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개혁은 교회를 어떻게 나눴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결국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지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열정적으로 논쟁했습니다. 가톨릭주의자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래서 저런 특징과 저런 특징이 있으니 이 교회는 참 교회다. 그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가톨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사도적이다는 말을 쓰면 그 교회는 참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18세기나 19세기 때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자기들이 참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 앞에 무엇을 많이 붙였느냐? 캐톨릭이라는 말과 사도적이라는 말을, 사도교회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역명만 따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를 따고 다음에 혁신교회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참교회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옛날에는 교회 이름 앞에 뭘 붙인다고요? 서귀포 다음에 서귀포 사도교회, 서귀포 캐톨릭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이 참교회의 표지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다음에 교회의 표지는, 참교회의 표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을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천 년을 지금 교회로 했기 때문에 참교회는 오래되어야만 참교회 됐다.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서 이제 500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겠죠. 혹은 성도의 수가 많거나 성직자들의 수가 많으면 참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 참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거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단에서도 우리가 참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진짜로 얘기하는 참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르치는 3대 표지. 첫 번째,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 교회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교회 같은데 그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이 배우는 성경 그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참 성경의 내용이 가르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례들의 순결한 시행.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례 다름 아니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예상하셨던 대로 성례가 실행되어지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권징의 신실한 실행.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의 권징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이 그 교회의 그것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없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표지라고 우리 지금 개혁파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 개혁파가 얘기할 때, 우리 장로교 신학이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양보할 수 없는 특징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오염되지 않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가 세례와 성찬식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끗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모습으로 그것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참교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혁파는 이 교회를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 신앙고백서 번역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번역을 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칼빈이 썼던 단어인데 이 표현이 성경적이냐 여기에 끊임없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히 교회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흔히 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칼빈이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를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를 잘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상에, 땅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로 표현하기를 즐겨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의 교회는 불가시적, 비가시적이고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했고, 지상의 교회는 다름 아니라 형태가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결국 어떤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느냐? 마치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영혼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깨끗한 영혼만 있는 교회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심지어 택함 받지도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 죄인들의 교회고, 몸을 가진 존재들의 교회고. 그러면 교회가 다르다는 말이냐? 교회가 다르면 두 교회가 있다는 말 아니냐? 아까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획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교회의 통일성, 하나의 교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교회 따로 있고 육적인 교회 따로 있고 마치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비가시적인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처럼 오도하는 거죠. 오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덜 떨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이 교회는 더럽고 추하고 덜 떨어졌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이렇게 차별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면 바람직한 더 좋은 표현은 없느냐?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보이는 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옛부터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라는 표현을 늘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의 교회라면 도대체 그것을 차별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느냐?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냐?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 사람의 관점에서 본 교회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어떤 말입니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마치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모여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다 어디선지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신자들을 하나님은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우리 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를 가운데 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있다. 이러면 하나의 교회는 유지하되, 그죠? 하나의 교회는 유지하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속성,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을 오염 없이, 차별 없이 잘 표현한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교리 표준으로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더 복잡하니까, 그건 어려운 절차니까. 더 좋은 표현은 무슨 교회라고요? 예?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표현보다 더 바람직한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정치라고 하면 이 땅에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도 있고 뭐 사회주의 뭐 온갖 정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재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 발전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발전해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주교, 교회의 이 신약 성경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다름이 아니라 주교라. 그래서 감독을 주교로 발전시켰습니다. 감독을 주교로 해석을 하여서 주교로 발전시켰고, 주교들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교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장로는 누구냐? 장로는 사제들이다. 그리고 집사는 사제들을 돕는 부제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부제, 사제, 주교 이렇게 교회의 세 직분을 발전시켜서 교황이 꼭대기에 있고, 한 명의 교황이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주교단이 있고, 각 지역에 주교단이 있고, 주교단 밑에 사제와 부제가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었죠. 우리 장로교는 어떤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습니까? 다름 아니라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뽑은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기구를 만들었죠. 일종의 대의기구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 집단이죠. 그래서 목사도 넓게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를 가르칠 때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는 뭐 하는 장로입니까?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에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장로고, 우리 목사들은 어떤 장로입니까?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 모이면 노회가 구성이 되죠. 노회. 그래서 노회는 목사, 장로 동수로 그 노회 대표를 할 때, 무엇인가 대표를 할 때 항상 목사, 장로 동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뭘 파견해야 된다, 뭐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장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수의 원칙으로. 그리고 수가 만약에 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명 딱 많게
이제 목사 수가 그렇게 조직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무슨 원칙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목사도 장로라는 겁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넓게는 장로의 이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발전된 것은 회중교회. 이것은 주교도 부인하고 그 장로도 부인하고 결국 남은 건 뭡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회중이 집단적으로 최고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 위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단 노예도 없이 이런 청교도들이 이 회중교회를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그 교회의 전부 성도들이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회중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다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성격, 물질적인 성격. 그래서 영적인 성격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교회. 그죠? 하늘의 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성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들 옛부터 우리는 승리한 교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약속해 주셨고 다 이뤘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로 가면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상의 교회는 다름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라고, 전투 중인 교회라고 이 지상의 교회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투 중이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더럽게 때를 묻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전투하는 곳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을 유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전투하는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이 전투로 부르신 이 영적 전투 중인 교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나라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단하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